오늘 이제 아침 경전 산책에서는 제가 자해명상에 관련된 이제 이띠부따가에서 설명한 이 경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강목수님께서 번역을 하셨고, 강목수님께서 이띠부따가를 번역하시고 나서 전체를 책을 가지고 한번 서기울전 연구원에서 강의하신 것이 있고요. 요 자해경 이띠부따가 1장의 22번째 경전이 메타수타인데 말씀드렸듯이 자해경이라는 메타수타라는 이름으로 여러 곳에 안구따라니까야, 상유따니까야, 그 다음에 초기 경전 앞에서 우리가 읽은 수타니파타의 메타수타, 그거는 까라니아 메타수타라고 해서 유명한 보호경이고, 이 이띠우따가에도 이렇게 메타수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수타에 대한 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이 자해 명상 또는 자해 송을 한다든지 자해 경을 읽는다든지 하면서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부처님은 어떻게 실천하셨고 어떤 공덕을 받으셨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여성 제가 신자인 우쭈따라 청신녀 우쭈따라라고 하는 또 스님도 아니고 제가 신자인 청신녀가 들은 것을 이제 이렇게 이띠 우따까라 해서 이와 같이 우따까 들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 이런 뜻이에요. 이띠 우따까는. 그래서 여시 어경 이렇게도 한문을 번역하는데 스님의 가르침을 제가 신자가 듣고서 전한 특이한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공덕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공적은 밑에 이렇게 쳐놨지만 뿐냐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을 복테크라고 하는 말을 써봤는데 행복테크, 복테크라고 해서 복테크 하면 너무 좀 세속적인가요? 그때 복이 바로 이 공덕입니다. 비구들이여 공덕들이라는 이것은 행복과 같은 말인데 공덕과 행복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이다. 누구나 원하고 행복은 또 공덕은 좋아하고 또 사랑스럽고 마음에 다 든다는 말이고요. 다들 공덕 또는 행복을 경험하는 거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써 있는 말이고 자, 비구들이여 나는 오랜 세월을 지어온 공덕들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과보를 누렸음을 잘 안다. 여기서 공덕들은 과보를 일으키는 선행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것은 행복과 같은 말이다. 당신은 그러한 선행을 함으로써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과보를 누렸음을 잘 안다. 그 결실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7년을 자애의 마음을 닦은 뒤 7년을 이때 7년은 아마 인간 세상에서 7년일 겁니다. 천상에서 7년은 아니겠죠. 7번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동안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은 7대겁을 말합니다. 7겁이라고 해도 좋아요.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수축하는 것은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수축하는 것은 우주가 소멸하는 과정이고, 팽창하는 것은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인데, 우주는 성주개공의 원칙에 따라 수축을 팽창한다고 하니까, 누군가 수축하고 팽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질 세계의 기본적인 우주의 원리가 이렇게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구두여 세상이 수축하고 있는 것 동안 나는 광음천에 가 있었으며
세상이 팽창하고 있는 겁 동안 텅 빈 범천의 궁전에 태어났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나는 범천이었으니 대범천이었고 지배자였고 지배되지 않는 자였고 전지자였고 자제였다. 재밌죠? 수축하는 겁은 우주가 파괴되는 그런 겁입니다. 파괴될 때는 이제 욕계의 모든 세상이 파괴되고 색계의 초선천까지 다 파괴됩니다. 초선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여기까지 다 파괴돼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광음천과 그 이상의 세계에서 태어납니다. 수축하고 있는 겁동안에는 광음천에 태어났다는 거. 광음천의 수명은 아마 2분의 1 대겁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 그것도 더 긴가요? 나중에 수명에 대해서 또 공부할 날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로 하고. 대범천이 1겁인가? 대범천이 1겁이니까 광음천은 2겁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광음천이 더 높은 천신이고, 그 다음에 대범천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천신인데, 대범천은 지배자였고 지배되지 않는 자였고 전지자였고 자제였다. 이것은 대범천 아래 세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범천 위의 세계까지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죠. 대범천보다 높은 천상이 13개가 더 있으니까 13개가 아니라 17개가 더 있네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전지자였고 자제였다. 이 대범천이 그래서 인도 힌두교에서 세상을 만들어낸 천신이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범천 아래에 있는 천신, 욕계와 색계 초선천의 그 아래 천신과 욕계의 천신과 욕계의 모든 세상에 대해서 이런 위치를 가진 존재가 대범천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들여 다시 나는 36번 신들의 왕인 사카였다. 사카는 욕계의 도리천 33천의 왕입니다. 제석천이라고도 하고 사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수백 번을 전륜성왕이었으니 여기까지가 이제 사카까지는 천신의 세계고 이건 다 수명을 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백 번 전륜성왕이었으니 전륜성왕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전륜성왕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정의롭고 법다운 왕이었으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는 7가지 보배들이 있었다. 그러니 지역의 왕권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지역의 왕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른바 이제 훌륭한 통치자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륜성왕이었을 때 생각을 회상하는 거겠죠. 나는 무슨 어부의 결실과 무슨 어부의 과보로 지금 이런 크나큰 번영과 크나큰 위세를 가지게 되었을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3가지 어부의 결실과 3가지 어부의 과보로 지금 이런 크나큰 번영과 크나큰 위세를 가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보시와 길들임과 제어이다. 이러한 뜻을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시는 여기 다나라고 되어 있고요. 다마사라고 되어 있고 다마 그 다음에 산야마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말 그대로 나누는 것이고 다마사는 계를 지키는 것이고 산야마사는 거룩한 마음 자애심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 말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개성으로 정리해서 공덕을 공부지어야 하나니 앞날의 행복을 증장시키노라. 보시와 올바른 행실과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하노라. 행복을 가져오는 이러한 3가지 법을 닦아서
악의 없는 행복한 세상의 현자는 태어나도다. 이러한 뜻 또한 세종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자, 앞에는 우리가 이 자해경의 앞에서는 7년 동안 자해를 닦음으로써 7번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동안에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셨고, 그럴 때 광음천과 그다음에 대범천과 그리고 제석천으로 태어났다고 하셨으며, 그 다음에 이제 전륜성왕으로 수백 번을 태어나신 다음에 당신께서 전륜성왕으로 태어난 그 이유를 어떤 업을 닦아서 태어났는가 봤더니 바로 이 보시와 올바른 행실, 지계,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을 닦아서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애의 마음을 7년간 닦은 것을 이제 그렇게 닦아가지고는 천상의 주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전륜성왕으로 태어나는 그 복은 또 보시와 지계와 자애의 마음을 닦아서 오랜 세월 동안 어, 전륜성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나날이 수행하고 있는 아침에 하는 4가지 보호 명상과 윗바사나 명상, 윗바사나 명상을 우리가 깊게 닦는다면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세상에 윤회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관문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공덕이 된다, 가장 큰 복이 된다라고 또 말씀하신 경전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행복을 가져오는 3가지 법, 공덕행, 보시와 지계와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여기서 공덕을 공부지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지어야 한다는 말은 이게 식해야라는 말이에요. 공부짓는다는 말은 배워야 한다, 닦아야 뭐 이런 말인데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풀어서 부하와에 해가지고 닦아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공부짓는다는 말은 수행한다, 수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덕을 공부지어야 한다, 닦아야 한다는 말은 결국은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자애의 마음을 항상 닦아라, 실천하라. 그러면 앞날의 행복이 증강된다. 앞날은 지금부터 내 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이 선행의 공덕은 이 생에서 다음 생에서 또 열반에 이르길 때까지 쭉 또 나타나니까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계속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진짜 공덕을 쌓는 복테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해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좀 신뢰감을 갖고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면서 정진을 한다면은 수행이 훨씬 더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띠부타카의 메타스타가 기억이 나서 한국 스님의 번역을 거의 뭐 그대로 가져와서 적어놨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 경우는 제가 번역했다고 쓰고 다른 분이 번역하고 이렇게 인용한 것은 이띠부타카라는 책 143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긴 거지만 이제 경전은 아주 조금씩 한 페이지당 조금씩 있고 주석이 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띠부타카도 읽으실 기회가 있으면은 자예경 한번 자세하게 참조해서 보십시오. 어쨌든 자해명상만을 하든, 자해명상은 세상에서 복을 가져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복을 가져다주는 수행이며 출세관으로 나아가는 수행 중에서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윗바사나가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2가지를 다 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살아있으면서 또 앞으로 살게 될 3계에서의 삶에서도 행복을 추구하고 3계를 벗어나서 출세관으로 나아가는 법으로 간다면 또 지혜로서 지금 닦고 있다. 윗바사나 수행으로 닦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이생에서의 또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행복과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을 향한 모든
마음 수련을 하고 있다. 수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침에 피곤한데 또 잠을 줄여서 하는 이 수행은 정말로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공덕을 쌓는 일이고 행복을 위한 투자다. 그래서 복테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일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대승경전도 읽으면서 우리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명상 교재를 지금 통합 교재를 새로 같이 만들고 있는데 지도자 협회에 속해 있는 단체 구성원들과 스님들과 만들고 있는데 대승경전을 좀 읽어요. 지금 원각경을 읽고 있는데 초기 경전에서 주는 이 생동감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뭔가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인데 아직 제가 그릇이 좁아서 그런지 붓다의 깨달음을 설명하면서 펼쳐놓은 대승경전들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초기 경전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대승경전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생각한 사람들이 일으킨 불교입니다. 대승불교가 정말로 부처가 되는 길이냐 하는 것은 대승불교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실천했고 붓다가 되는 길을 가고자 했는데 초기 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붓다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대부분의 중생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실천법들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대승경전을 통해서 내가 붓다가 되겠다고 이렇게 원력을 세웠다면 그 길로 가시면 되고 초기 불교 경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덜어내서 이렇게 현생에서 다음 생에서 또는 궁극적인 행복으로서의 열반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면 또 그것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각자가 잘 선택하셔서 두 길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같이 가다가 한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수행은 같습니다. 단지 붓다가 되고자 보리심을 안웃따라 삼약 삼보리 붓다의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보리심을 일으키고 대비심을 바탕으로 많은 중생들에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아까 우리가 보호경의 맨 앞에서 말씀했던 부처님의 30가지 바라밀 그러한 바라밀을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 붓다가 되려고 하는 길을 간다면은 그래도 우리는 아침마다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것은 당연히 그 길 속에 있습니다.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붓다가 되는 길은 훨씬 많은 길을 다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침마다 하면서 하는 이 길은 내 스스로 내면의 탐진치를 없애는 길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또 자애의 마음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남들에게 충분히 덕을 쌓고 공덕을 쌓는 행위가 항상 동반되어 있다는 것. 전부 다 보시를 지키는 것도 남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계를 지키는 것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의 마음은 그것의 내적인 마음속에서의 아주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전부 다 황금률의 실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내가 원치 않는 건 남에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남에게 해주면서 이것이 초기 경전의 말씀과 대승불교의 말씀이
공통 분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보시바라밀을 행하든 지게바라밀을 행하든 또는 자애의 마음으로서 선정바라밀 이런 바라밀을 닦든 같은 맥락이지만 항상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보살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자기의 내적인 탐진치를 극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달리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일요일 정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고 더 지혜로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함께 정진하기를 다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